3장 6절과 9절의 말씀의 중심으로 이번 10차 필리핀 선교의 결과와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나는 심었다,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이 두 가지 비밀을 우리에게 분리해서 하나인데 분리해서 알려주고 있고, 여기에 오직 하나님이 이제 자라게 하게 될 거라는, 심는 자와 물을 주는 자의 일이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자라게 할 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단지 7절에 보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알려주고, 이걸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다. 이번 10차 필리핀에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지금 4년 정도 선교를 시작했는 이 성과는, 일반 교회가 30년 해도 우리만큼의 이 결과는 얻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어떤 이 복음을 지금 바기오, 세부 보고, 또 이제 5월달에 제가 보홀도 가는데, 곳곳에 필리핀에 이 복음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요. 어느 누구도 못 만나서 안 듣는 것 뿐이지, 가서 저 같은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가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가면 그냥 초대교회처럼 받아들이게끔 돼 있어요. 이번에 제가 간 세미나 중에 저한테 이 메일이 처음으로 보낸 사람이 4번 사진에 보면, 이 목사님은 이번에 처음 참석을 했어요. 뒤에 있는 분이 목사고,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교회의 직분자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교회가 지금 여기 온 사람 중에 제일 큰 교회를 하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교회도 지금 상당히 좀 크게 짓고 있는 것 같은데,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이 복음을 참 처음을 접해봤는데 이게 참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저한테 고백을 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 전해지는 그 시간마다 자기 자신이 이 말씀이 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말씀도 자기는 말씀대로 그냥 믿고 가면 다 될 것을 확신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교회에 그냥 꼭 한번 와서 저에게 복음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멀리서 오신 분이에요, 저분은요. 교통비를 많이 들여서 멀리서 온 성도들을 데리고 오셨는데,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아주 잘 알아들으신 그런 분이죠. 그래서 이번 필리핀 세미나는 우리가 일본 사진을 보더라도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함께 모였어요. 우리 샘 선교사가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우리 3번 사진 보면 우리 목사님들도 대거 약 한 30여 명이 가서 1, 2차로 나누어서 가서 복음을 이렇게 잘 전해주고 와서, 이제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아주 잘 자라게 할 거예요. 좋은 씨를 뿌렸잖아요. 우리가 뿌린 씨는 진짜 씨 중에 좋은 씨예요. 복음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5번에 사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결실을 이제 거두어서, 저 티사스도 우리 샘 선교사가 하나씩 다 맞추어서 고전 3장 23절을 말씀을 넣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누어 줬어요. 그래서 열심히, 날씨도 원래 한 30, 7, 8도, 40도 가까이 지금 올라가는 시점인데 28도 뭐 이래밖에 안 돼요. 너무 놀라울 정도 날씨가 좋아서 에어컨을 틀 걸 계산해서, 저는 에어컨 틀면 에어컨 비를 또 따로 줘야 되거든요. 근데 에어컨 안 틀어도 될 정도로 날씨가 좋아서 잘 마치고, 필리핀 사람들이 큰 소망을 가지고 가고, 이제 6번 사진 보면 바로 이제 또 저는 장소를 이동해가지고 필리핀 우리 목회사들 이제 시루사 세미나의 장소로 이제 또 이동을 했어요. 차를 타고 또 이동을 해서 저곳에서 2박 3일 동안 좋은 자리에서 우리가 세미나를 잘 마친 것 같아요. 그 은혜도 많이 받고 말씀도 많이 또 듣고 좋은 교제들을 나누었어요. 그 7번 사진에 보면 우리 요번에 간 박대진 집사님은 특사로 왔잖아요. 집사는 참석하면 안 되거든. 그런데 최경진 목사님 남편이다 보니까 보호자 자격으로 온 거야. 그런데 우리 집사님의 고백이, 제가 집사님이 말하는 걸 식사하면서 들으면서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가 이 평생 이 자리에 안 왔다면 내가 제일 후회할 자리였다고.
지금까지 말씀을 많이 들어서 이해는 했지만 이번 필리핀에 와서 이렇게 말씀이 다 이 정리가 돼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었다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저것은 이제 우리 센터가 아니고 우리 비전밸리 우리 장로님이 하는 곳이라 장소를 이렇게 빌려서 했는데 그 8번 사진 보면 아주 이곳은 그 날씨도 좋고 아주 그 좋은 지역이에요. 이곳에서 그래서 우리가 2박 3일 동안 잘 지내고 이제 9번 사진이 이제 우리 센터 지은 성전이에요. 우리 센터는 아직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30명, 20명 정도까지는 훈련을 잘 시킬 수 있는 아주 소그룹 훈련 장소로는 좋아요. 이곳에 우리가 작년도 이제 건축을 시작해서 1년 만에 다 잘 마쳐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의 청년들이 와서 말씀을 많이 듣고 있죠. 그래서 이제 10번 보면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이렇게 특송도 많이 해주시고 이번에 좋은 시간을 가져서 또 우리 센터 예배까지 그 11번 사진 보면 우리 샘 선교사가 한 3kg 빠졌대요. 왜 빠졌냐 그랬더니 신경선이라고. 예. 세미나 끝날 때까지 저를 닮아서 그런가 끝나야 먹지 아마 잘 못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걸 잘 맞춰 주어서 그 12번 사진에 보면 이제 우리 센터 밖에서 사진 한 장을 찍었어요. 저렇게 마지막 사진 한 장 찍고 우리가 잘 맞춰서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청년부하고 학생부를 제가 한번 보내볼까 이 방학을 이용해서 지금 기도 중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줄란지 우리 청년부하고 학생부를 좀 보내서 그 필리핀 학생들하고 좀 교류를 하도록 할까 그렇게 기도 중인데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3번 사진 우리 마지막 똑같은 장소에서 이제 사진 한 장 찍고 우리 이석선 전사님 되게 좋아하죠. 예. 예, 가서 잘 마치고 일을 잘 보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한 오늘 바울이 고전 3장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제 알려주는 것처럼 심는 자와 물 주는 자 그리고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되 역시 바울이 고전 3장 7절을 통하여서 이 자라게 하는 이 하나님뿐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8절에 가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인데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거라는 것을 알려주잖아요. 예. 그리고 이 상은 결국 그리스도의 멜기세덱 주의 이 부활의 몸이에요. 이제 이 부활의 몸을 받는 믿음의 비밀 안에서 마지막 우리가 한 가지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9절이에요. 뭡니까요? 하나님의 동력자로 제사장으로 밭이 되어져서 마지막 이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들려온다면 계시록 20장 4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이제 보좌들에 있는 것이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서 바로 예수의 증거는 초대교회 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배임 받은 자들 앞으로 유대인의 3분의 1들이 나와야 할 세계들이고 예,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결국 목배임을 받을 사람은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늘의 별 3분의 1 끌어다가 땅에다 던지는데 바로 여기서 죽을 수 있는 자들. 이건 유대인들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록 20장 4절에 다시 돌아가 보면 결국 마지막 이마의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지금 여러분과 우리들이에요. 예. 두 가지가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목배임을 통한 3분의 1의 구원과 그리고 이마의 손에 그 표라는 짐승의 수를 받지 않은 자들이 이 사람들은 그런데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제 왕이 되는 거죠. 야곱의 집 왕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구원은 다 받으셔서 돌아가신다면 만약에 아들은 안 되겠죠. 그럼 아들은 죽으면 안 되는 게 아들이에요. 예, 살아서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을 얻는 게 아들인데 그 외에 5절에 가면 이 복음 받지 않은 자들은 전부 다 심판이에요. 다 죽은 자들이에요. 예, 어느 누구도 이제 들어갈 수가 없는 심판밖에 없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집과 밭을 통하여 인도하면 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 금년도 우리가 부활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부활이 있죠. 내가 십자가 도를 덮고 육체를 옛사람을 십자가로 가서 멸했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오는 게 이게 바로 믿음의 부활인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이 된 영이 이제 어디에 부활에 뭐 해야 됩니까? 참여가 돼야 되는데 이 부활에 참여가 되는 것은 몸이 있어야지 참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부활이라는 십자가도도 육체가 있어야 내가 십자가 가서 죽을 수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이 부활이라는 이 참여도 결국은 신령한 몸이 있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는 죄에 대한 죽음이 있어야 될 몸이었고 하나는 부활의 참여는 신령한 몸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은 지금 어디에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 몸을 어떻게 얻느냐. 이제 성경의 마지막 비밀이 나왔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가 되면 이제 둘째 사망을 지고 있는 루시퍼의 공격으로부터 일곱 정욕의 공격으로부터는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의 참여를 깨닫게 되면 첫째 사망을 지는 것은 육체를 지고 있는 용이었죠. 예, 마귀였죠. 그런데 이걸 통해 육체를 멸하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첫째 부활의 몸에 참여가 되려고 하니까 둘째 사망을 지고 있는 누가 있었어요? 루시퍼와 함께 교환하는 일곱 정욕들. 이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서 이젠 첫째 부활에 참여가 되게 되면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릴 권세를 이제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진짜 머지않아 곧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지금 계시록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왜 중요하냐 하면,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중요함을 진짜 아셔야 된다니까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했고 말씀으로 마지막 부활에 참여를 시켜가지고 말씀으로 부활을 몸을 우리 가운데 실상으로 변동을 말씀으로 시킨다니까요. 여러분이 물건 사러 갈 때 돈으로 사지 여러분이 그냥 몸 들어댄다고 물건 주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예. 우리의 몸은 값을 매길 수는 없지만 물건 사는데 이 몸 갖다 맡기면 물건 안 준다니까, 여러분요. 돈 줘야지 물건 주는 것처럼. 마지막 여러분 부활에 참여되는 이 몸이 말씀으로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은 계시록 1장 16절에 이제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들을 통하여서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으로 마지막 그 얼굴에 해가 있게 비칠 거다 말이에요, 이제는요. 예. 먼저는 샛별 금성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부활로 그리스도가 떠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말라기 4장 2절에 가니까 뭐가 떠올라요? 의로운 해로 떠오른다니까,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는. 예. 그래서 의로운 해로 떠올라야 될 이 말씀이 들어오면 이제는 여러분과 우리는 이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 같이 뛴다고 했다니까요. 어떤 외양간에서 나왔느냐 하면 탈곡기 같은 그곳에 여러분이 갇혀져 있다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요. 예. 첫째 부활에 참여가 된 이걸 뭘로 나오냐 말이에요. 말씀이라니까, 여러분요. 예. 믿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믿습니다를 안 해도 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예. 그 말씀이 이제 계시록 19장이 15절에서 알려줬던 것처럼 그 입에서 이양금이 나와서 그것으로 만국을 칠 거다 말이에요, 이제는요. 예. 이게 바로 첫째 부활이라는 이 참여 안에 들어간 차원이라는 멜기세덱 그리스도. 예. 그래서 멜기세덱 그리스도는 제가 항상 알려주잖아요. 상징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과 우리가 저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함께 있을 이름은 멜기세덱이에요. 그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우리가 영원 함께 있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과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깐 준 이름은 예수라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여기에서 이 생명을 믿음의 부활로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서 이제 첫째 부활의 참여는 결국 신령한 몸에 참여가 되는데, 이때 여러분 이 신령한 몸을 얻어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서는 멜기세덱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가 7장 1절에 알려주잖아요. 이 멜기세덱에 관한 셀렘 왕의 비밀은 그래서 아무나 모르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이 안에서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서 마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의 부활이라는 십자가 도를 깨달으면 이삭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라는 옛사람을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 육체를 십자가에 해결했을 때 이삭의 하나님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첫째 부활의 참여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완성해야 돼요. 그것이 야곱의 하나님은 몸된 성전의 비밀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마지막 나와서 이 이양금으로 만국을 치고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영원히 있게 되는데,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바친 비밀이고 의의 왕이고 셀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는 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어요. 멜기세덱은요. 그래서 3절에 가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었던, 시작한 날도 없었던, 결국은 뭐가 없는, 생명의 끝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멜기세덱 그리스도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멜기세덱 그리스도라는 것은 상징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구원도 지금 상징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이 온전한 구원이 될까요? 상징으로 구원받은 게 무슨 온전한 구원이에요? 마지막 가면 상징은 다 없어져 버려요. 이거는 상징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의 주예요. 그게 바로 멜기세덱 그리스도라는 비밀인데,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은 말씀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고, 시편이 119편을 통하여서 130절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이한금이 나와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다스릴 세계에 살아있는 말씀이 하나 나와요.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다윗은 예수를 보고 주라고 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보고 주라고 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우리도 예수를 보고 주라 하면 안 되고, 누구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 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도요. 그게 주의 말씀, 바로 이 말씀이 이제 열어짐으로 우둔한 자에게 빛이어서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먼저는 십자가 도를 받아야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야곱의 하나님으로 첫째 부활의 참여가 지금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자들이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들에게 이 주의 말씀을 이제 깨닫게 하고 듣게 해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나면, 그래서 전도자가 12장 1절에 누가 청년의 때에 너희들이 이 창조자, 멜기세덱 그리스도인데 이 창조자를 만나야 될 것이다. 왜? 상징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하고 함께 있을 이름이라니까요. 이분은요. 그래서 11절에 알려져요. 지혜의 말씀을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다. 그런데 이것이 다 어디서 나왔다? 한 목자 안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우리의 목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이 목자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성경책 가지고 교회가 커지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신학 박사가 되었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가 교회를 세워서 많은 사람을 모았으면 그게 도적이에요. 나보다 먼저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시작하면 다 엉터리고 다 거짓말이에요. 사기꾼들이에요, 전부 다가. 그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한 것뿐이라. 그가 온 것은 결국 이 양해로 생명을 주는데, 이 생명은 골로새서 3장 4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로 와서 안에 있는 생명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우리의 생명, 이 그리스도는 아무나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지 못하고 먼저 가면 다 도둑놈들이고 다 도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왜 성경이 이걸 말하는지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생명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깨닫게 해주면, 이제 이사야가 49장의 1절에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이제 우리의 생명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이제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책찍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그런데 이 기가 전부 다 소경이고 안전뱅이고 여러분 기머거리가 됐다니까 지금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5절에 우리 주님이 영적 기머거리들, 영적 소경들, 이것을 안전뱅이라고 하고 문둥뱅이라고 기머거리라고 하는데 기머거리들이 이거를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야만이 영적 기머거리가, 영적 문둥뱅이가, 영적 안전뱅이가 일어설 수 있는데 이게 육적 안전뱅이, 육적 문둥이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 뭘 알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예.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한 거는요, 뭐 전한 겁니까요? 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복음을 전했는데 기사와 이적을 해봐도 기사와 이적만 쫓아가고 말씀을 비유비서로 전해봐도 말씀 하나 못 알아들으니까 전부 다 귀신이 가르침을 다 쫓아가 버렸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는 게 저기 안전뱅이 일으킨 거고 복음 전한 게 소경 복음 전한 게 문둥뱅이를 깨끗하게 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예. 근데 복음이 뭔 줄을 모르니까 흉내만 내고, 예. 복음이 뭔 줄을 모르니까 예수 흉내만 내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고전 8장 5절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신을 많이 만들었어요? 다른 신을 많이 만들게 됐죠, 여러분. 지금은 보면요, 전부 다 하나님이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이에요. 장로교는 장로교에서 만든 하나님이지요. 성경에 있는 한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감리교는요, 감리교도 마찬가지예요. 감리교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예. 비록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같이 예수도 많고 그리스도도 많고 주도 많아버려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라고 하잖아요. 예. 왜 이렇게 됐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도적이 돼서 간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뭐라 그랬어요? 절도고 강도라고 도적이라고 했잖아요. 나보다 먼저 온 거. 예. 그래서 여러분 6절에 가서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여러 하나님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 신이 있으면 그건 안 된다는, 여러 주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하나님이, 하나의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다 그러잖아요. 이 하나의 하나님에서 만물이 났고 이 하나의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위하는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잖아요. 한 주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많은 예수를 그래서 로마서가 2장 17절 얘기하는 거예요. 예, 바울이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다.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지 못해가지고 지금 막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막 우리 교회 와봐라, 우리 목사님 보세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임청도로 많이 모인 이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 이렇게 모이겠어요? 하면서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다니까요. 예.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요,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 그리고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결국 오늘날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큰 교회를 하면서 인도해 가면서, 예. 성경책을 가지고 막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한들, 예. 그게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요? 19절에 그러잖아요. 너희 절도와 강도들이 그런 일을 하면 뭐가 된다고요? 누가 누구를 인도하는 길이 돼요? 이런 길이 된다니까, 여러분요. 예. 율법에 있는 지식 대단하죠, 지금 교회들 여러분요. 예. 대단해요, 공부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진리를 전하고 성경을 전하고 그 규모로 가진 자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소경의 길이라니까, 그 길이요. 어두움의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굽니까요? 용과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 이 복음이 오늘까지 교회들이 이 십자가 도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전하니까 가면 갈수록 교회는 소금과 빛이 못 되지 않고요, 일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멋칭을 받아요. 안티들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요?
너네들 때문에 하나님 모독당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요. 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이름이 너네들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우리에게 모독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이게 기가 막힌 마귀에 쏘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모독을 받는도다. 아니, 누구라고 해요? 17절부터 얘기했잖아. 율법을 가지고 누구를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고, 19절에 가니까 그 자들은 뭐다? 소경이다. 어두움의 빛을 주는 자, 어두움의 빛을 전하는 자들이다. 그래, 24절에 19절과 17절에 너네들 때문에 누가 모독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모독 당하잖아, 지금. 예. 그런데 그 사람들 몰라요, 아직도요. 예. 진단이 나와야 수술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 아프긴 아파 죽겠는데 어디가 아픈 줄 몰라요. 평생 병 못 고쳐요, 그 사람요. 진단이 나와야 병을 고치든가 만들까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 여러분, 진짜 우리는 이번 필리핀에 가서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이 복음을 전해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다각도로 이번에는 제가 전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유진 선교사가 이제 말씀이 많이 깨달아졌어요. 이 통역이 아주 굉장히 이제 아주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받으려면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무슨 사람? 이거 해결해야 돼요. 이걸 해결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가야 돼요. 그럼 못 박혀 죽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8절이 돼요.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살아나지. 안 죽으면 안 살아나요, 여러분요. 그래서 죽음은 제가 항상 알려주던 두 가지 죽음이다. 살아서 복음을 깨닫고 죽는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죽음이다. 생명 얻는 죽음이죠, 그 죽음은요. 그런데 이걸 못 깨닫고 살다가요, 육체 정욕에 살다가 죽었어요. 그건 생명 얻는 죽음이에요, 심판 죽음이에요? 심판당하는 죽음이죠, 여러분. 그 죽음은 두 가지. 살아서 복음을 깨닫고 죽는 죽으면 생명을 얻는 죽음이 될 것이고, 그거 모르고 죽는 죽음은 불지옥이에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이런 세계를 알려주면서 하나하나 복음의 비밀들이 그 마태복음 12장 39절에 가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도적들은 이걸 원해요, 이거. 예. 강도들은 이걸 원한다니까요. 성경의 도적과 강도는 뭘 도적과 강도라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성경을 한자라도 가르치면 그게 뭐다? 도적이고 강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래서 그런 도적과 강도들은요, 딱 하나만 원해요. 뭐 보이달라 그래요? 표정요. 이 세상을 지금 누가 주관한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 하나님 주관합니까요? 안 해요, 여러분. 시청 앞에 가서 백날 기도해봐요. 하나님 주관한다고요?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한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마귀가 뭐 했어요? 빼앗아 가버렸잖아요. 한시 동안.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주관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뭐 해가지고 가장해가지고 기독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한 걸로 속이고, 불교 믿는 자에게는 자기들 종교 세계에서 그 사람이 속이고, 마음에서는 그냥 그 속에서 속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배우는 누굽니까요? 이 세상을 누가 주관한다고요? 마귀에 똑같아요, 여러분요, 그거. 그러니 사람들은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는 줄 알고 또 그냥 연보드리고 금식하고 하죠. 그거 안 해도 그렇게 되는 거야, 그 일은요. 그날 되면. 예. 전부 다 쏘가서. 보이는 세계의 표적밖에. 예.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는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 16절에 가니까 여러분과 우리에게 줄 생명은요, 예수였어요? 보이는 세계였어요? 그러면 보이는 세계를 왜 쫓아가냐면, 그래서 주님도 항상 얘기한 거예요. 내가 말하는데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 자기 안에 있는
내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요. 자기 안에 있는 거라고 하잖아.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증거는 어디에 있는 거다? 안에 있는 증거라고 했잖아요. 예. 안에 있는 증거요, 여러분. 예. 안에 있는 증거가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예. 하나님은 뭐가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지금요. 성경에 있으면 아무런 소용없다니까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안에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그게요. 그러면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신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교리를 통하여 내 안에 들어오면 그거는 고린도서 11장 4절에 다른 예수예요. 그게 마귀가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여보세요, 다른 예수 있잖아요.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빼고 자기가 배워온 신학을 통하여 교리를 통하여서 성경을 가르치면 그건 다른 예수가 들어와 버려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된 뭐가 들어와요? 귀신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둔갑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른 예수라고,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그건 귀신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복음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그거 영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한다니까. 그런데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진짜 이 복음이 마태복음도 4장 48절에 얘기하잖아요.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제 마태복음 4장 48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런 이 말씀들이 하나하나 요한복음 4장 48절에 가보면 이런 복음들이 하나하나 전부 다 우리에게 드러나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들에게 한 얘기가 뭡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 강도들이에요. 예. 절도들이라니까요. 누구보다 먼저 왔어요. 주님보다 먼저 갔잖아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세례 요한도 여러분요, 주님보다 먼저 못 가니까 여러분 십자가 가기 전이니까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해야 안 당해요?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세례 요한은. 예. 아직도 예수님이 뭐가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세례 요한이 먼저 가가지고 자기가 이 모든 말씀을 또 전했다면 세례 요한도 뭡니까요? 절도예요, 그게 여러분요.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은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오실 자의 길을 어린 양이라는 세계를 전도하고 자기가 먼저 가면 절도고 강도가 되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아직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안 갔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기 전에 이 성경 아무리 가르쳐봐요. 그거 다 절도요, 강도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에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 어디서 찾아요? 바깥에서 찾잖아요. 야, 이 교회 크기가, 예.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우리가 교회같이 조그만 교회에 오면 말씀도 들어보지도 않고 여기는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예. 그리고 또한 교회를 옮겨가가지고 이 사람이 보니까 1000원 분들은 게 10,000원 보니까, 야, 거기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신가 보다. 많은 분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서 와봤는데 100원밖에 못 벌어. 그건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보이는 세계에서 왔다 갔다 하냐 말이에요. 이 보화가. 예. 그 사람들은 전부 다요, 도적하고 강도들에게서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요, 이거 하나만 찾는 거예요. 도무지 보여주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들. 그건 마지막에 사망이라니까. 예.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알려주잖아요. 여러분이 거꾸로 살면 산다. 예. 영적 세계는 거꾸로 살아야 돼. 예. 바깥을 보지 말고 안을 봐야 되고, 살려고 하지 말고 죽으면 산다니까. 답은 거꾸로 안 돌리면 하나님 못 만나요, 여러분. 예. 보이는 세계에서 여러분 기사와 이득을 쫓아가면 하나님 만날까요? 마귀 만날까요? 마귀 만나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도 12장 39절에 얘기해요. 요한도 얘기하지만,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악하고 이 음란한 세대들, 이 사람들 뭐예요? 이 음란한 게 뭡니까? 결국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옛사람을 가지고 강도가 됐는데도 아직 강도인 줄 모르는 거예요. 뭐가 강도예요? 그리스도 못 만나고 성경 먼저 전하면 그게 강도라니까, 사기꾼이라니까요. 예. 주님이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하잖아요. 나보다 먼저 온 자. 예. 이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 이 사람들 아낼 걸 찾아요? 표적 찾아요? 표적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 보이밖에 없어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여러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이. 이게 요나의 표적이야 여러분요. 그래서 이것 외에는 우리 주님이 하나도 보여줄 게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요, 보이는 세계를 통하여서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예. 그것 쫓아가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1장 2절에 얘기하잖아. 반드시 시험을 받을 때, 예. 내 형제들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결단코 기뻐해라. 예. 반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뭐한다? 요동하는 바라다.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그러잖아요. 믿음에 구하는, 그래서 이 반대로 살아가는 이 믿음 안에 여러분과 우리가 나가야 할 모든 세계들이야. 그래서 7절에 이 얘기를 할 때 뭐래?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서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의심하는 자는요. 예. 6절에 다시 올라가 봐요. 뭐라고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 얘기했으니까. 바로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요동하는 바다와의 물결 같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7절에 가니까 결국 이런 사람들은 절도의 강도들이에요. 뭡니까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못 만나고 교회 세우고, 못 만나고 성경 가르치고, 못 만나고 먼저 나간 거야. 먼저 나간 거야. 세례요한같이 죽어야 되는데 그냥. 예. 그래서 절도의 강도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죽게 얻기를 뭐 하지 말라, 생각도 말라, 꿈도 꾸지 말라는 거잖아 여러분요. 예. 꿈도 꾸지 말라. 그래서 8절에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되면요, 이런 사람 두 마음 품은 사람 뭡니까? 예수도 믿고 또 뭐도 잘 되고 싶어요. 보이는 새가도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이게 두 마음 품, 참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이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단 하나도 없으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세계를 알려주고 야고보서가 1장 20절에 가서 이제 뭘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면 옛사람에게서 여러분요, 이 너무 그냥 절도와 강도가 되어 있다니까. 너 강도지 이러면 회개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오히려 그냥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세력 권력을 가지고 공격해야 하네요. 도로 집어넣으려고 하잖아, 감옥에. 그러다 증거가 진짜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꾀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제.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질병도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염려와 근심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옛사람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 해결하면, 그리스도 만나면 여러분 그거 다 점점 없어져 버려요. 그냥. 예. 우한, 우울증, 사고,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잘못해서 오는 줄 알고 마귀는 속여가지고 금식해라, 물질들이라, 예. 이렇게 속여가는데 그게 다요,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지가 주관하고 있는. 예.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뭐하라고요?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은 거예요. 마음에 심긴 도요. 그래서 고전 1장 17절에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난 것은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자기를 보냈다고 하잖아요. 누구 전하라고요? 그리스도를 전하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예. 이 앞에 누가 있어야지 돼요? 예수가 있어야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되 누구를 통하여 전합될까요? 예수. 예수가 뭐다?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를, 그렇죠, 여러분요. 그러면 그 바울의 중심이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의 보내심이에요. 왜?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십자가에 죽으면 어때요, 여러분? 그래서 18절에 십자가의 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도다. 이 도가 어디서 받아라 그래요? 마음에. 야고보서 1장 21절에 얘기하자. 이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지만 너희들은 이 마음에 심긴 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잖아, 여러분요. 마음에 심겨진 이 도.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가 10장 9절에서부터 얘기해요, 바울이 이거요.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이제 죄를 깨달은 거예요. 구원 못 받았어요, 아직도 예수가 주라고 해도요. 주는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럼 주가 그리스도가 되려면 먼저 예수가 뭐가 돼야 돼요? 주가 돼야지, 여러분요. 예수가 주가 안 되는데 무슨 주가 그리스도가 돼요, 여러분. 내일 16일인데 오늘 15일 없는데 어떻게 16일이 오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 예수가 주고 그리스도가 주고 뭐 다 같은 말 아닙니까? 그게 절도요 강도들이에요, 그것들. 다. 글자는 뜻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가 주가 되는 거와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거, 이 같은 말이 뜻이 다른데, 글자는 뜻이 다른데. 예. 김주환하고 박주환하고 같습니까? 예. 글자는 뜻이 다르. 그 사람은 박씨 집안의 주환이고 나는 김씨 집안의 주환이지. 같잖아요, 주환은. 예. 그게 맞는 말이에요? 예. 막대 먹은 사람의 말이죠, 그거는. 강도들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맞다고 하는 게. 예.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이제 성령 세례가 돼가지고 죄를 깨달았게 돼요. 그러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어디에 믿어야 된다? 마음에 믿으면 네가 구원받는다 돼 있잖아요.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러니 아까 야고보서 1장 20절에 온전함으로 이 마음에서 이 도를 온전히 받으라 그러잖아요. 예. 마음에서 심겨진 이 도를 온전히 받아야 될 것이다. 예. 그래서 22절에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두 가지를 해줬어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도를 행하는 게 뭡니까요? 제가 알려줬던 누구의 세례예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잘 알죠.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를 뭘로 믿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서정민, 저 증거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그 증거 뭐야? 보여봐. 그 100점. 예. 100점짜리야, 저거는. 아주 정금 금메달 걸어줄걸요, 주님 앞에 가면. 예. 이번에 제가 필리핀 가서, 세미나하면서 이걸 물었거든. 보는 게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요. 그래서 목사들한테, 목사님, 그 증거가 뭡니까? 그랬더니요. 아이고, 이제 똥똥 소리 하는 거야. 앉으세요. 또 이쪽에 우리 젊은 청년들 손들어요. 뭐야? 나와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랬더니 예,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럼 그 증거가 뭐냐 형제? 지금 우리 정민이 형제 모양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로 믿는 게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100점짜리지. 예. 예. 그래서 내가요 100페소 줬어. 예. 그래서 내가 알아봤더니 너 어디서 성경 공부했냐 그랬더니 샘 선교사가 가르치는 성경 공부했더만. 그래서 내가 역시 그렇다. 목사님들은 지금 야보다 훨씬 더 목회를 20년 30년 했는데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요. 그 증거가 뭐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그냥 변해서, 자기 삶이 변한 게 뭐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거야. 예? 동문서답 하는 게 동문서답이요. 예. 그러니까 주님보다 먼저 갔어요, 안 갔어요? 주님보다 먼저 갔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보다 먼저 가게 되면 성경은 전부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강도라니까. 주님이 개나게 여러분요, 그냥 야, 이 강도들하고 했겠어요? 복음 전해보고도 주님이 안 받아들이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지. 언제 복음 안 전하고 이 독사의 자식들을 먼저 얘기했어요? 예. 복음을 한참을 씨름하고 전하고 난 다음에 도저히 이제 주님 판단이 섰잖아요. 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판단하신 거잖아요, 여러분요. 예. 너희의 예비는 누구다? 나를 믿지만 너희 예비는 누구였다? 마귀였다는 걸 분명히 알려주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왜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 가운데 하는지를 진짜 우리는 잘 알고 깨닫고 믿어져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절단코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런 말씀들을 잘 듣고 진짜 그 요한복음 10장 5절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들으면 안 돼요. 예. 결국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니까. 예. 절도 강도 음성 들어서는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 예. 그래서 7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잖아요. 양의 문. 예. 양의 문요, 양의 문. 예. 그래서 8절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가면 나보다 먼저 왔다고 하는 거예요. 신학교 나와가지고 그냥 목사 안수 받고 먼저 가버렸어요. 그 사람들한테 한 얘기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 세례요한을 보라니까, 여러분요. 세례요한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이 십자가 가기 전이니까 결국은 헤롯에게 그냥 그 여자에게 그냥 목이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먼저 갔어요? 먼저 안 갔으니까 세례요한이 절도의 강도예요. 아니죠, 여러분요. 예.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종이었죠. 예. 그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라니까요. 예.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기 전에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큰 것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정민이 형제 모양 그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냐 그러면 예. 증거 뭐야? 그 안에 증거가 없이 가면 뭐예요? 그게 강도라니까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성경을 배우고 누구로부터 여러분 성경을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사람이죠. 신학교에서 그랬죠. 그런데 그 가르친 사람도 보니까 절도의 강도 아니에요. 역시 절도의 강도예요, 그 사람들도요. 제 얘기는 행위를 말합니까요? 본질을 말하잖아. 예. 내가 양의 문인데 내가 이 양의 문으로 온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그냥 공부 후다닥 해치워가지고 목사 한수 받아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절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성경 가르치는데 그래도 절도예요. 교회 크게 세웠어요. 그래도 강도예요. 예. 왜요? 나보다 뭐 했어요? 먼저 간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절도의 강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까 10절에 얘기한 거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러 오는 것이지, 여러분요. 여러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교회에 세운 게 아니에요. 멸망시키는 것 뿐이에요. 그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온 것은 뭡니까? 생명 때문에 온 거라니까요. 이 생명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반드시 야고보서 1장 22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만 이 도를 행하는 자가 돼야 돼. 그게 그리스도의 세례잖아요. 믿음이 뭐가 돼야 돼요? 행함. 그래야 내가 절도가 아니잖아요. 이 행함을 하지 않고 가면 내가 그래서 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그러잖아요. 듣는 사람만 되지 말라는 그러잖아요.
그러면 네가 뭐 하는 사람이 된다? 사기꾼 된다 그러잖아요. 속이는 자가 되기 때문에요. 그게 에레미야가 14장 14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선지자들이에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여, 절도 강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네 너? 너 지금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고 있잖아. 나는 너를 보낸 적도 없고 그들도 보낸 적도 없어. 나보다 먼저 갔잖아 지금요. 그들에게 명하거니와 이러지도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앞서서 막 성경 가르치고 앞서서 교리 가르치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거짓 뭐예요? 계시 복수를 헛하는 것.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 안에 들어있는 것을 사람들한테 예언한 거예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었어요. 귀신들의 증거가 꽉 들어찬 거죠. 바로 살전 4장 1절. 이게 그들에게 꽉 들어찬 거였어요. 그러니 여러분요, 이 딤전 4장 가봐. 딤전 4장 1절에 보면 영이 밝히 말할 거다 하잖아요. 그 사람들 안에 보니까 누가 가르침을 받았어요? 영과 귀신의 가르침들이에요. 전부 다. 절도와 강도들. 그런데 필리핀이라는 이 땅은 물론 때가 돼서 그렇지만 참 내 고향 이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더디 가는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저는 자신이 있어요. 95% 내지 99% 제가 다 그 복음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왜요? 우리나라의 이 땅이 마지막 이 제사장들이 나오니까 이 마귀가 온통 미리 다 초를 다 치는 자리예요. 전 세계 제일 큰 교단 우리나라에 다 세워가지고요. 다 악한 마귀가 자기 프로그램대로 전부 다 그냥 완전히 미리 그냥 다 이 귀신의 가르침을 다 먼저 해버렸어요. 절도의 강도로 갔다가 그냥 교회 키워가지고요. 성도를 충성봉사 만들어가지고요. 귀신령 덮어 씌워가지고 꼼짝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지금요. 조직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조직에다 집어넣어가 있으니까 말씀 없어도 조직으로 그냥 교회는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2절에 뭐까지 화인 맞았어요? 여기에 화인 맞았어요. 이제는요. 양심이라는 이곳에 화인이 맞았다니까요. 복음 못 들어가요. 그 사람들요. 저는 제가 하나님께 처음부터 기도한 게 우리 교회는 돈 있는 사람, 기업하는 사람 절대 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한 사람이에요. 왜요? 돈이 있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들어오게 되면요. 여러분 생각에는 물질이 많아서 좋을 것 같지요? 이 세상의 돈은요. 하나님이 굴려요. 마귀가 굴려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 들어오면 여러분요. 그 사람 돈 행사하고 여러분 돈 좀 많이 내고 해가지고 이 복음의 방해가 안 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예. 돈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고 돈 없는 사람 우리 교회 보내주세요. 주님. 제가 얼마든지 모든 거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한테 주세요. 그냥 차라리. 그 대신에 조금씩 주세요. 많이 주면 나도 타락하니까. 예. 그리고 우리 교회는 결단코 기업하는 사람, 11조 그냥 2천만 원씩 하는 사람, 아예 문에도 못 오게 하세요, 하나님. 예. 진짜 못 먹고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없으면 콩 한 조각으로 그냥 3조각 나눠 먹고, 예. 그래서 주님 말씀 변질되지 않고 이 주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주님 만나고 싶지요. 예. 여러분 명심하시고 이런 세계를 잘 알고, 그래서 오늘 고전 3장이 우리 가운데 이제 3장 6절에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렇지만 자라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 일반이라는 거예요. 물 주는 자는 심는 자나. 근데 이것도 모르고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바울 앞에서 막 싸워야 안 싸워요.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4절 올라가 봐요, 여러분. 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아볼로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냔 말이에요. 여러분도 저를 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보면 이상 없어요. 예. 그리고 그 말씀만 쫓아가면 되잖아요. 무슨 바울에게 속했으면 뭐 할 거고, 아볼로에게 속하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예. 당만 짓고 속이는 거야. 그래서 이 비밀이 5절에 아볼로가 뭔 줄 바울이 무엇이냐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뭐였어요? 종들일 불가요. 종들. 심는 자에게도 사익이고 물 주는 자도 사익이고. 그래서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저도 이거를 알아요. 예. 저는 하루하루가 이제 주님 앞에 설 것만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성도가 있거나 없거나. 예. 주님이 알아서 보내주시고. 예.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지금 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예. 필리핀이나 미얀마나 중국이나. 예. 지금 미국이든 어디든 가서 여러분 이 복음 여러분만 들으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나를 보내줘야지. 예. 이제는. 그래서 그 8절에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지만 상을 바라보는 이제 첫째 부활의 참여 마지막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멜기세덱 주를 알게 되었고 고전 3장 9절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또 뭐다? 예, 집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비밀을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가 49장 2절에 얘기하는 말씀처럼 이 입에 날카로운 칼같이 이제 칼같이 만들어 나를 그 손에 그늘게 숨기며 나를 마강한 살을 만들어서 그 정통에 감춘단 말이에요. 여기 마강한 살이란 것은 이미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얘기해 줬잖아요. 우리 주님이 부활했어요. 그리고 뭐 하라 그랬어요? 살과 뼈가 만져보라고 했는데 제가 이 살은 뭐라 그랬어요? 신령한 몸이라고 했잖아. 예. 창세기 2장의 십자가가 맞아요. 그렇죠? 예. 그때는 에잼이에요, 째라예요. 째라의 뼈는 살은 십자가. 지금 이거는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했다니까. 그러니까 이 살은 뭐예요? 신령한 몸이야. 뼈는 뭡니까? 성전이다 말이에요. 이제 이걸 보여줬어요, 부활해가지고요. 그래서 바울은 그 얘기하잖아. 이걸 보고 우리 가운데 밭이다, 뭐다? 집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 이 세계를. 그래서 이사야가 49장 2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강한 살을 만든다. 그 정통에 감추실 것이다. 이게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 28장 30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인가 뭐예요? 우리인가 둠밈의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판결 흉패의 비밀이에요. 네. 빛과 완전함. 그렇죠? 누굽니까? 멜기세덱 그리스도예요. 예, 이제. 그 비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면서 이제 우리는 에베소서가 6장 14절부터 얘기하는 것처럼 전신갑주를 취해가지고 진리의 띠로 허리를 띠고 의의 흉배, 이게 발견 흉배를 통하여 붙이고, 예, 이제 15절부터 뭐 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 신발 딱 신고, 평안의 복음은 뭐예요? 이 평안은 몸이에요, 몸. 예, 이 몸을 확실하게 믿고 이 멜기세덱 복음 앞에 예비한 것에 신을 딱 신고 이제 앞만 보고 가는 거야. 구원의 투구 딱 쓰고요. 그죠?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가요. 위에 있는 믿음의 방패요, 여러분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무슨 구원의 투구, 영의 검. 이 말씀을 가진 자라고 한다니까, 여러분요. 예. 이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마지막 멜기세덱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배우고 깨달아야 돼요. 그 말씀의 지식을 얻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지혜의 영을 주는 거예요. 지식의 영을 준다니까. 왜요? 이 말씀 깨달으라고 지식의 영이 있는 거라니까요. 예. 그 지식과 명철의 영을 통하여 그 지식을 통하여 잘 깨달아가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던 빌립보서 3장 20절에 얘기한 것처럼 항상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 이 하늘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예, 하늘에 있지만 지금 어디 안에 와 있어요? 내 안에 누가 와 있어요? 멜기세덱 그리스도에 이제. 그 하늘의 시민권이 여러분 여기 이제 비자 도장 찍어서 내려왔잖아요. 멜기세덱 그리스도. 예. 이걸 항상 간직해가지고 여러분이 공항 나갈 때 여권 잃어버리면 돼요? 못 나가 그게. 예. 그게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 이게 어떤 그리스도예요?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우리가 밭과 집이라고 했으니까 우리인과 두밈으로 21절에 무슨 몸을 얻어야 돼요? 그렇죠. 이 낮은 몸, 지금 낮은 몸이 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돼야 돼요.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할 거다 말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그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알고 깨닫고 지식을 가져서 그 영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되죠, 여러분요. 예. 그러면 일은 누가 합니까요?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이게 고전 15장 51절이잖아요. 어떻게 변한다고 해놨어요? 마지막 때 보라 너희가 비밀을 말한다. 마지막 나팔에 이렇게 될 것이다. 호련히. 예. 그리고 54절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 말씀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그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어가지고 그때에 사망이 이김받은 이 삼킴받은 뭐가 응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아야죠, 여러분요. 초보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첫째 부활의 참여가 시작돼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생명으로 잡수십시오. 그러면 이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인도해 갈 거예요. 예? 이제 흔들리면 안 되잖아.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무대기로 왔다가 그 주동자한테 무대기로 그냥 20명씩 떨어져 나가고. 예. 한두 번 그랬냐 말이야, 신도림부터. 예. 지금 그 사람들이 바깥에서 일을 갈고 얼마나 후회하고 있냐 말이야. 후회도 소용없어요, 이제. 물은 엎질러 짓는데. 적어도 다시 돌아올 길은 만들고 가야지. 그죠? 그 길을 안 만들고 대다수가 다 마귀에게 속아버렸어요. 모함을 하고 저에게 욕을 하고. 예. 불쌍한 사람들이죠. 이제 남아있는 여러분 곧 이제 레위인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제사장으로 마무리가 되면 레위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제사장은 못 돼요. 우리에게 충실하게 돕기위해서 올 거단 말이에요. 이제 그 시대도 머지않았으니 여러분이 아들로서 제사장으로서 마지막 이 말씀을 잘 깨달았어. 이번 필리핀에 우리의 선교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서 하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뒤에서 기도했고 나는 갔다 왔고. 예, 그 소출은 우리가 함께 누린 거예요. 여러분의 이 기도와 간구가 우리 주님이 보셔서 역사한 것처럼 이제 남아있는 말씀 잘 깨달아서 앞으로 더 많은 복음이 멜기세덱 그리스도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서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이 저절로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 필리핀 선교 11자 신우사 세미사까지 우리는 잘 마치고 이제 한 사람도 사건 사고 없이 30명이 가깝게 가서 복음을 잘 전하고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갈 길이 또한 멀므로 이 상반기 사역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남아있는 모든 일들도 생명을 다하여 이 복음과 그리스도와 또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져서 주의 일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멜기세덱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